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붙잡아 주세요. 이 녀석이 맨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성격도 좀 바꿔주세요. 성격이 참 하얗습니다. 공부도 좀 하게 해주시고 교회도 제발 좀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혹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내용 가만히 잘 살펴보면 기도일까요? 아니면 어디다가 주문하는 주문일까요? 마치 식당에서 사장님 여기 짜장면 하나, 탕수육 하나, 단무지 많이 주세요 하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대할 때에 동정 넣고 버튼 누르면 뭔가가 나오게 되는 그런 자판기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기도 속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관계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상호 간의 약속인 겁니다. 이 언약은요, 공짜가 아닙니다. 서로가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이 언약의 관계가 온전히 성취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첫째로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서로가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결혼할 때 보세요. 여보, 나는 당신만 사랑할게. 근데 당신은 아무나 만나도 돼.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죠. 내가 당신을 죽도록 당신만을 사랑한다는데 그 당신은 딴 여자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는 관계 끝나는 거죠. 관계는 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서로 헌신해야 그 관계가 깊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값없이 얻은 것은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뭐 사주잖아요. 그러면 애들 막 쉽게 가지고 놀다가 그냥 부서지고 나서도 잉 하고 끝나요. 그죠? 그런데 자기 용돈 모아서 산 그 장난감은요,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죠? 애지중지 하면서 끌어안고 혹이라도 뭐가 상하면 큰일 났다 하면서. 왜요? 그만큼 자기 노력이, 자기 대가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맨날 부모가 다 해주면요, 그 아이 응석바지 됩니다. 어디 가서 문제애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누구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응석바지로 살아갑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한번 해봐. 이걸 했을 때 힘든 줄 알고 부모가 얼마나 이걸 위해 도와주는 줄 아는 그 아이가 온전히 성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관계를 요구하면서 이제는 네가 뭔가 좀 해봐 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자라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 백수 생활을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해요? 만나 주어요. 만나 먹고 그 뒤에는 뭐해요? 걷다가 저녁에는 장막 정리하고 자요. 아침에 또 일어나면 뭐해요? 만나 주어요. 이거를 38년 동안 계속 하는 건 뭐예요? 완전 백수 상태죠. 그런데 이제 38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야,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와, 좋은데 문제가 뭐예요? 그 땅에 처음 맞닥뜨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아모리 왕 시온입니다. 모압 땅을, 그 힘들고 거친 모압 땅을 한꺼번에 정리한 소위 싸움의 끝판왕입니다. 그 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은 바산 왕 옥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왕이 쓰는 철침대가 4m나 된다고 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안방보다 더 큰 침대를 쓰고 있는 거더라고요. 엄청난 거인이죠. 보자마자
이건 안 되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는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 왕들과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38년 동안 그냥 만나만 주워 먹고 있던 사람들이 한 번도 훈련해 본 적도 없고 뭔가 무기를 다뤄본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이 이 날 때부터 싸움에 능하고 거인이었던 이 왕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38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은 38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함 없이 부족함 없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38년 이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지킬 차례입니다. 뭘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너희가 이제 한번 해봐 라고 하실 때에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산 왕 옥이 있지만 아모리 왕 시온이 너무 무섭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주님이 38년 동안 우리를 지키셨으니 또한 이 앞길도 지키시겠다라는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결심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아, 그 땅 너희들한테 이미 주었으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 그 땅이 너무 험하고 그 땅의 거민이 너무 강해 보였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작은 승리라도 거머쥐게 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점점 더 깨달아져 가고 점점 더 그 정체성을 확실히 뿌리 내려갈 수 있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참 멋지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도 잠깐 언급되어 있지만 왜 하나님은 이제 네가 좀 해봐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분명히 눈빛이 초롱초롱 하셨는데, 분명히 지금 다 잘 듣고 계셨는데, 그죠? 방금 아멘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제 네가 좀 해봐 라고 등 떠미셨다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도 해봤지만 우리 자녀들 자전거 가르쳐 줄 때 있죠. 자전거 가르쳐 줄 때 처음에 어떻게 해요?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잡아주면서 아빠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페달 굴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드드드드 하면서 쫓아가잖아요. 너무 빨라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빠 꽉 잡고 있지? 아빠 손 넣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아빠 때문에 안심하면서 페달을 굴리면서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아빠는 아는 거죠. 이때쯤 손 놓으면 되겠다. 손 놓으면 이 아이가 지 혼자 자전거 탈 수 있겠다 라는 어느 한 시점에 확신이 들 때 손을 놓습니다. 아들은 뭣도 모르고 아빠 잡고 있지? 놓으면 안 돼? 라고 지지지 가다가 어떻게 돼요? 한 번만에 안 되죠.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질질 짜면서 놓지 말았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우는 거죠.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아빠가 다시 잡아줄게, 해봐. 몇 번을 거치고 나죠. 그리고 나서 손을 놓았는데 애가 진짜로 탑니다. 그쵸? 그때가 비로소 이 아이가, 그 자전거가 비로소 자기 거가 되고 자기 실력으로 이제 멋지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전거가 자기 자전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해봐라 라고 등 떠미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누군가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누군가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 내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네가 한번 해봐라. 내가 얼마나 네 옆에서 도와주는지, 내가 얼마나 너에게 놀라운 삶을 맡겨줬는지 이 말씀의 능력을, 그 위력을 한번 네가 맛봐봐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뭘 해주는 건 고맙지만 내가 직접 뭔가를 이뤄내야 그게 내 거고 그게 내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용돈을 주실 때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아르바이트에서 첫 월급을 받는 그 월급은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애들도 그러는데요. 수학 문제 풀 때 요즘은 해설집 못 보게 하니까 해설집 보지 마! 그러니까 이제 잔머리를 굴려요. 챗 GPT한테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푸냐고 물어보면서 빨리 이거 풀어냅니다. 네, 풀려집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숙제 다 풀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 문제 만나면 그거 풀 수 있을까요? 못 풀까요? 못 풉니다. 그 한 문제를 가지고 밤새 끙끙대면서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때로는 막 우리 애들처럼 한번 눈물도 한번 흘려보면서 막 그래서 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우와, 내가 이거 풀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만나면 더 이상 무서울까요? 할 수 있겠다 생각할까요?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다음에 반드시 풀 확률이 높죠. 우리가 뭔가를 해봐야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난감한 문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능력을 발견하면서 그것 또 다른 문제가 불어닥쳤을 때 이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도 함께 하셨으니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또다시 맛보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안수 기도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의 본질은 내가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신앙생활로 내가 신앙의 어떤 배경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내가 믿지 않고 내가 구하지 않고 내가 찾지 않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응답받으면 그 인생은 다시 살아나고 꽃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간증, 감동교육이지만 나를 변화시킬 어떤 힘도 없습니다. 나의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다가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 삶에 힘이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네가 한번 가봐, 네가 싸워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등 떠밀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자전거에 이렇게 손잡아 주는 것처럼 네가 한번 해봐. 나 여기 뒤에 있다. 넘어질만 하면 나 여기 붙잡아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한번 해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온 왕이 세다 할지라도, 바산 왕옥이 그렇게 크다 할지라도 그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니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건 그 하나님이 해봐 라고 할 때 믿음으로 결단하면, 한 걸음 내디디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수많은 적병이 그 앞에 쓰러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해봐, 이건 난 참 좋은데 전쟁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무시무시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 너무나 치열하고 참혹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무시무시한 전쟁을 치르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에서 빠지지 않고 꼭 나오는 단어,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따라해 보시겠어요? 헤렘. 낯설죠? 다시 헤렘. 헤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멸이라는 뜻인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딱 들어가거든 싹 다 그냥 없애버려라, 다 갈아엎어버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잔인한 명령이기보다 그보다 더 깊이 있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뜻은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시간들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바쳐드립니다 라는 뜻이 헤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신혼집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신혼집에 들어가는데 곰팡이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페인트로 발라버렸어요. 생각해보니, 자세히 보니 여기저기 있는데 그냥 돈도 많이 들고 같이 사는 게 중요하지 뭐 라고 생각해서 그냥 페인트로만 그냥 다 발라버리고 안 보이니까 이제 됐지? 라고 하면서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장마가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뭐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까? 장마가 오면 곰팡이 냄새 그대로, 쾌쾌한 냄새 그대로, 냄새만 뿐만 아니라 병균도 그대로 옮겨오면서 그렇게 달달하고 고소해야 되는 신혼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헤렘이라는 단어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멸하리라, 400년 동안 아모리 족속에 인내하고 시간을 주시면서 그 땅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죄악이 관영한 그 나라, 그 땅을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이제는 그 땅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400년 후에 사람들이 변했고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안에서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그 땅의 죄악들, 그 땅의 우상들, 그 땅의 음란한 것들, 그 땅의 어두운 모든 문화들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그 땅 안에서 믿음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며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떠나 그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하나님이 헤렘, 다 진멸하고 오롯이 그 땅이 하나님과 하시는 거룩한 땅 되도록 다 바쳐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한 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외에 세상의 다른 무언가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면서 거기에 빠지면서 하나님은 늘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려나게 되면서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구원의 은혜도 사라지고 믿음의 능력도 없어지고 삶의 간증도 없어지는 그런 건조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예고하셨고, 거룩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너희에게도 순식간에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칼을 빼들고 전쟁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전쟁, 결국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동일하게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그거 아닙니다. 요즘에 막 영화 그 드라마 보면 막 귀신 나와가지고 막 즈즈 하면서 막 가라 막 이거 영적 전쟁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치러야 되는 진짜 영적 전쟁은 굉장히 사소한 우리의 일상에서 치러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5분, 10분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려고 보면 잠이 오죠. 피곤하죠. 왜요? 그 전날 우리는 보상 심리에 의해서 밤늦게 뭔가를 했거든요. 그러니 간밤을 불태우시느라 주일날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지면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이 토요일 날부터 찾아오는 유혹과 보상 심리로부터 승리하시면, 그리고 그 시간을 기도로 바꾸시고 기대로 바꾸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반드시 덮쳐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거창한 거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실적 때문에 막 사람들이, 그 실적이 결국은 인사고과에 반영되니까 이거 막 어떻게 할까? 왜요? 사람 마음에 들어야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거든. 제대로 써내야 되는데 이 제대로 써내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까지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옆에 선임이 그냥 원래 2 써야 되는데 5 써. 5. 8 쓰면 걸리니까 5 정도만 쓰면 괜찮이 넘어갈 수 있어. 우리가 그게 영적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은혜의 그 시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치러내는 것이 영적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물가는 올라가고 써야 될 돈은 많고 카드값은 하필 그 달은 카드값이 막 이렇게 훌쩍 올라가니까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드립니다. 왜요? 우리 눈앞에 하나님보다 이 돈이 더 커 보이니까.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 저는 가끔씩 너무 감동이 될 때가 뭐냐면, 비 오는데 저는 그래요. 오늘 우리 사모랑 둘이 오손도손 그냥 예배 드리겠다. 근데 그런데 저희보다 더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계신 권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대부분 어떤 생각해요? 비가 막 쏟아지면 주여, 오늘은 다칠 수 있으니까 오늘만 날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하겠습니다. 하긴 뭘 해요, 졸면서, 잘 거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 가운데 나와야 되는 시간에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주변 것들,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핸드폰 하는 시간은 많으면서도 말씀 보는 시간이 없다. 그게 영적 전쟁인 겁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만 놀러 가는 거는 그렇게 좋다. 그게 영적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멍청하지 않아요. 당장 너 교회 나가지 마,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멍청한 사단이라면 사단 대하기 참 쉽지 않겠습니까?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입니다. 굉장히 교묘해요. 합리적으로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하지, 되도 안 하게 유혹하면 누가 죄 짓겠습니까? 누가 전쟁에 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묘하게, 합리적이게, 이번만 날이니 다음에 해, 그런 식으로 속아 넘어간 게 며칠째입니까? 몇 번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작은 댐의 금 하나가 점점 벌어지면서 그 큰 댐이 무너지듯이 우리 신앙생활도요, 이 작은 영적 전쟁에 실패하잖아요. 결국에는 어느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인지라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아니다 싶을 때 돌이키셔야 됩니다. 왜 이때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아니다 싶을 때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지, 그거를 자꾸 실패해서 나는 여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착각하지 마시고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런 인생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곳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 작은 것에서 승리를 이룰 때에 비로소 내가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권면 드립니다. 삶에서 대단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기보다 이 작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기는 습관으로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침 알람에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 안에서도 정직하게, 11조도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결단했을 때에 수만 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자꾸 틈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속에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 고백이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충분히 제 드리는 말씀에 공감하고 계시죠? 하나 둘 물러서면 더 물러설 곳이 없는 기가 막힌 지경에 이르면서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돼요. 오늘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작은 승리를 향하여 도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혼을 이기니까 바산 왕국도 이기게 된 겁니다. 아멘이시죠? 승리가 또 다른 승리를 부르는 거지 수많은 실패가 또 다른 실패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은 그 승리로 더 큰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축복의 삶이 어떠한지를 삶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전쟁을 명하셨습니까? 개인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사자를 시온에게 보내요.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시온과 옥 같은 거대한 적 앞에서 혼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웠을까요? 함께 만나를 거두고 함께 이동하고 함께 장막을 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데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 스트레스,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라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삼겹줄일까요? 나,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삼겹줄이니까 능력이 있고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함께 하니 어떤 문제도 어떤 거인도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요, 혼자 있는 사람을 칩니다. 뒤떨어져 있는 나구한 사람을 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의 그 여정을 잘 보면요, 출애굽의 여정을 잘 보면 이방 민족이 어디서 공격을 해 들어오냐면 무리에서 뒤처진, 난 안 갈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갈래 말래, 이 애매한 저 제일 뒤에서 애매해 있는 그 백성을 암몬이나 모압이나 치더라고요. 블레셋이 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단단히 뭉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이 흉볼 텐데, 또 이런저런 얘기할 텐데, 조금 더 마음을 열어보세요. 조금 더 마음을 열어보셔서 여러분의 목장 모임 안에서, 그리고 전도회 안에서, 기관 안에서 허심탄회하게 기도 제목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나도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목장 모임이 있는 거고, 그러려고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는 겁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함께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혼자보다 함께가 더 낫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집사님 함께 갑시다, 권사님 제가 함께 기도해 줄게요, 손잡고 함께 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혼자 나오기는 힘드는데 같이 나오면 잘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금식기도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릴레이로 하면 하게 돼요. 하게 된다고요. 셀 식구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을 딱 경험할 때 여러분 나만 기쁜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하는 이 기쁨을 교회 안에서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좀 그런 재미를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전이 아니라 팀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라 할 때 함께 가고, 싸우라 할 때 함께 싸우고, 그렇게 순종함을 통하여 함께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1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너가 한번 해봐. 이 속에서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경험자로 진짜 나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해봐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하면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또 아름답게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작은 승리가 점점 더 큰 승리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답게 능하게 세워져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영적 싸움이 아니라 삶에서 주어지는 작은 그 삶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함께하면 큰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헌신할 때에 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